이제 송영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찬송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여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시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구로터기 유초등부와 세순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고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어질 학생부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를 뛰어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을 먹이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 부서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9쪽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께 경배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증언되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께서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무더웠습니다. 무더위 중에도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주일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휴가가 오늘 다음 주 또 8월 14일 주일까지 피크라고 하는데 혹 휴가 다녀올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또 휴가 중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봉사 세움의 달이 7월인데 7월 달은 5주가 있었죠. 오늘 31일로 이 달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로, 그래서 오늘 봉사 세움의 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고 그 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토록 소망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의 후대에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금을 모으고 또 그 뒷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일들이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 왕이 건축한 것은 황금 성전이었는데 너무너무 화려한 황금 성전입니다. 이 황금 성전은 착공에서부터 봉헌식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바로 6장 37절로 38절,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넷째 해, 솔로몬 즉위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는데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그 착공에서 봉헌식까지의 내용을 분명하게 7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은 바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 자재는 아주 핵심적으로 볼 때 많은 돌들입니다. 돌. 그 다음에 백향목이고 잣나무, 제목들, 백향목과 잣나무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정금이 쓰여지고 노쇠가 쓰여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옛날 그 성막을 지을 땐 은이 많이 들어갔었죠. 어쨌든 이런 재료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재료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일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행한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벌써 20여 년 훨씬 전에 이렇게 이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또 예배당 건축하자고 하느냐? 저는 오늘 그런 설교가 아니고요. 이
봉사 세움의 달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건축한 봉사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언제? 41주년이 돼요. 지금 8월 29일이 되면 4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만큼 오래전에 수원성심교회가 설립됐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원성심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은 새롭게 설립을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들, 즉 명령받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일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봐요. 옛날에 성전을 세우는, 성전,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람들이 불러 모아지고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원성심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명을 받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즉 교회 봉사자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본문에 역군으로도 나오고 짐꾼으로도 나오고 사역으로도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있다 그랬고, 16절에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7, 18절에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을 갖췄다. 지금 6장이 되기 전까지 건축을 위하여 갖추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 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지고, 6장서부터는 실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역군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 역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을 역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계획을 널리 솔로몬은 알리고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일꾼을 부르고 계시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된 일꾼보다 또 다르게 새롭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주어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그 일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지요. 교회의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영접한 이들은 그 몸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 개별적으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의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 전체를 통하여 집약이 돼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더 아름답고 또 능력 있게 그렇게 세워 가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그리고 너희들이 발길을 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회마다 일꾼이 부족한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은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사람은 있는데 어떤 일을 시키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 속의 현재적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 그 일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봉사의 기능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봉사할 마음이 없으니 그는 봉사에 관계된 상급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년부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도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아래 기관 남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 남전도회가 있어요. 어쩌면은 이 디모데 남전도회와 고넬료 남전도회가 다음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자분들 경우로는 제일 밑에 여전도회가 마리아 여전도회, 루디아 여전도회, 드보라 여전도회, 이런 여전도회들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어쩌면은 다음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 속에서 중직이 나와야 되고 이들 속에서 구역을 맡아 이끌어 가야 될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목사님 구역장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아직은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구역장으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현실 속에서 담임 목사로서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어른들이 감당했던 그런 직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이 교회가 젊은 세대로 체인지되어져야 되고 바뀌어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과 다음 세대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그런 복음 찬송가입니다. 성전 건축가라고 하는 이런 표제의 복음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성전 건축가는 말 그대로 이 예배당을 짓는 데 대해서 독려하고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곡조는 네 줄을 가까이에 맞춰서 부르라고, 악보는 없고 그냥 네 줄을 가까이에 맞춰 부르라고만 돼 있어요. 성전은 성도의 마음의 집, 영원한 하늘집 모형일세. 신의 산 모세에게 지으라 명하신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세.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2절 성전을 짓는 일 힘들어도 내 주의 명하신 사명이니 아무리 괴롭고 어렵다 하여도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세. 3절 건너뛰고 4절에 눈물과 땀 흘려 기도하며 정성껏 주 앞에 바친다면 주님이 만배나 풍성히 주리니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세. 5절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과 엘리야 제단을 모음같이 마음과 힘 모아 주님께 드리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세.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덧없이 살다가 가는 세상 무엇을 남기고 가려 하나. 하늘의 영원한 참 집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세. 아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에 있잖아요. 광흥 같은 세월인데 세월 허송 않고서, 그런 가사로 만들어진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덧없이 살다가 가는 세상,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참 집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웠어요. 그런가 하면 역군을 일으켜 세웠다고 나와요. 13절에 일으키니 그랬어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오르게 하도록 만들다, 그런 뜻인데요. 솔로몬은 불러 모아진 사람을 고용을 했고 성전 건축을 위해 나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썼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인 것이죠. 능력을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고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셔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일하시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기회를 얻었다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3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세웠습니다. 성전 건축은 왕도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고관들도 해야 하는 일이고
백성들도 해야 하는 공통된 소원입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기회를 백성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 성심교회를 더 올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선용해서 봉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익히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봉사 일을,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아니면 어떤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하라는 겁니다. 왜 봉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너무나도 교회론적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아니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면서 이런 찬송도 꽤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일은 이 땅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생활밭에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이 땅을 고쳐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었어요. 기회를 얻었으니 그 기회로 우리가 온전해지면서 봉사를 하고, 온전해진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나와요. 역군이 3만 명이라고 13절로 14절에 나오지요. 짐꾼이 15절에 7만 명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15절에 산에서 돌을 뜨는 일꾼이 8만 명이라고 나오고 16절에 사역을 감독하는 일꾼이 3,3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네 면을 보면 이 일꾼들은요, 첫 번째
종족이 달랐어요. 한 종족만을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거기 쓰여진 이 종족들이 달라요. 역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짐꾼과 돌을 뜨는 자는 가나안 종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종족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너나 다 자격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기능이 좀 달라요. 돌 뜨는 자가 또 노역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능의 차이를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감독과 관리가 있었다고도 봐요. 이것은 조직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지요. 인간 내면 생활을 고려한 조직적 관리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렇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든 일꾼으로 임명하면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신앙 인격자로 순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성격이 있어요. 다양한 교육이 있고 또는 재능이 있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장점의 일들이 있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설교에 신약에 있는 디모데서를 저는 인용해서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거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교회는 마치 큰 부잣집과 같아요. 여기서 큰 집은 부잣집을 말하는 거예요. 큰 부잣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릇의 그런 재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요. 물론 이 재질에 따라서 그 모양도 크기도 그 용도도 다양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릇 가게에 가서 한번 그릇의 그 모양이나 크기나 종류를 한번 헤아려보세요. 이게 도대체 몇 가지인지도 몰라요. 주인도 모를 거예요. 여기 도대체 몇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럴 거예요. 정말로 많습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런데 그 그릇이 비싼 그릇이냐 싸구려 그릇이냐 이런데 그릇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바로 주인의 손에 얼마나 애용되어지고 쓰임을 받느냐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귀한 가치 아닙니까? 그러면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라고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지 깨끗하지 않은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자는 겸손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자는 교만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를 들어 써보면 나중에 자기 자랑만 한단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자기가 뭘 잘해서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는 은혜에 의하여 그가 새롭게 정비되어지고 나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 자기 것 가지고 자기 잘해서 그런 줄로 알아. 이게 교만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시지를 않습니다. 욥기서 2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52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2장 21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도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귀히 쓰여지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선한 것이며, 이웃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벌어서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공부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서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 통해서 선한 일 하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깨끗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준비되어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일에 준비돼서 귀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여러 종류의 일꾼들을 불러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쓰임받는 봉사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봉사 세움의 달 7월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건축한 일꾼들에 대한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금 각자 우리에게 뭘 감동 주시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하나님 그 감동과 역사에 의하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하여 봉사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의무인 것을 기억하고, 저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생활을 살면서 이 목적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4장 찬송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제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며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며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한 저들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이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또한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생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영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일부 예배 이후에 마지막 시간이 진행이 되지요. 일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2부 예배자들에게는 끝난 상황에서의 광고여서 광고 문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 기도 속에
성경학교가 너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휴가가 피크인 때에 성경학교도 하다 보니까 나오지 못한 이런 가족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초등부 또는 영유치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성경학교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보면은 중앙문을 오늘 사용하죠. 거기에 풍선 아트, 이 아치형이 돼 있어 오래간만에 중앙문을 열어놨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동 개폐됩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보면 거기 성경학교 포토존이 있어요. 아까도 어떤 분 보니까 굉장히 예쁜 포즈를 하시면서 사진 찍어달라 해서 찍어드리는 걸 봤는데, 거기서 한번 사진 찍어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8월 12일 금요일, 13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학생부 1박 2일로 여름 수련회가 제목이 안경이에요. 안경. 근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올바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안경이라고 했어요. 그런 줄 아시기 바라고, 장소는 용인에 있어요. 해와 달 펜션에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규칙을 그전에나 오늘이나 똑같아 잘 지키십시오. 지키시고 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8월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말씀을 바꿔서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리.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은 교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들, 즉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